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신성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류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즉 죄를 범한 인간에게 더 이상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시는 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즉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일반 계시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내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냐? 특별 계시입니다. 예.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인류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특별 계시로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데 기적, 꿈, 때로는 말씀,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여러 가지 자연적이지 않은 방법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방법 중에 최고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온 인류에게 그냥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이적들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듣고 공기 중에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계시로서,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우리가 책으로 모으고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계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계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알리신 특별 계시이며 오늘날 유일한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야 할까요? 당연히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녀, 내가 하나님 알아, 나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성경 안 읽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칭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은주부는 그래서 매체의 성경 읽기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은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기초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예, 어떤 이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도하고요. 어떤 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주식이 대박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이들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성 친구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목사님처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놈의 인기 좀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이처럼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는요, 모두 각자의 소원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배상문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11년 12월 초에 아직 이때 태어난 친구들 없죠. 예. 근데 막 유치원이고 막 그랬을 것 같긴 한데 2011년 12월 초에 이 배상문 선수가요, 미국 프로골퍼 PGA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프로골프 리그에 이제 정식으로 11위를 차지함으로써 드디어 정식 프로골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인터뷰에서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 2년 후에 5월에 PGA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요, 이 배상문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금 13억 5천만 원을 이가 받게 돼요. 그때 그의 어머니 인터뷰에서요, 아들의 우승 소감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어요. 배상문 선수가 2011년에 이제 선수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때도요, 기독교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상문 선수가 시합을 치르는 그 시각에도요, 그의 어머니는 교회가 아닌 합천 해안사의 홍제암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다 혹은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다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에서도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있고 유교에서도 있고 힌두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남유호랑교, 그리고 신천지, 말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토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어서 천지신명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가 아니죠.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당도 굿을 치르면서 기도를 드려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차이는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에요. 목적과 내용. 즉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바로 이 목적과 내용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성, 지극 정성을 다하며 감천,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그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니 지금 정성을 다하여서 하늘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바를 얻어라, 취하라. 이것이 모든 기도의 베이스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신을 헌신합니다. 뭐라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하는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죠. 좀 더 넓다 하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구하는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그 내용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도로 스며들어와요. 2010년 압구정동의 A 교회를 전 남편과 딸과 엄마가 같이 다녔어요. 이들이 기도와 감사 제목이 한때 매스컴에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2014년 아시안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2012년 2월 18일 정유연 승마대회에 금메달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최순실 정유연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셔서 2015년 4월 10일 최순두 네, A교회를 다니며 많은 헌금을 드렸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제목을 봉투에 함께 적어서 냈던 사람과 그의 딸들 지금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죠? 이들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예. 여러분이 볼 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보이나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점집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가요? 같아요, 달라요? 구분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비록 교회에서 드렸지만 이 기도 제목들이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왜죠?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일치해버려요. 구분이 전혀 안 가요. 완전히 똑같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신자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먼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지 이것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기도와 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은주부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카톡방에도 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내일 먹을 빵을 염려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소련시대에 지어진 4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매달 나오는 집세와 전기세, 물세 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가옥에서 석탄과 장작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작년 11월 아르좀
블라디보스톡에 닥친 자연재해로 난방, 전기, 수도가 끊겨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역의 중심에서 소외되어서 복구조차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기, 수도마저 되지 않는 집에서 열흘 이상을 지내며 학교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즉시로 저희들이 기도한 재정을 보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17가정에 석탄과 장작, 식료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와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현지인 사역자 2분이 기쁘게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고아와 다름없이 자란 한 자매가 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치료비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즉시로 구한 재정을 또다시 보내주셨습니다. 5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를 둔 한 자매는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였을 때 식료품과 석탄 등을 받고 그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작년 12월 연말 사역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힘을 얻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정착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러시아 가정들 몇몇 믿음의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직접 손으로 쓴 복음 엽서를 전해주었습니다. 눈물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누가 점집에 가서 복비를 내면서 자신의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복비를 내고 돈을 내고 열심을 내서 구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의 기도에서 세상과는 다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세요?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거절되는 때도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시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언제나 선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시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선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럼에도 응답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칼 주세요. 그럼 엄마 아빠 여기 있다! 주는 부모 아무도 없죠. 네. 부모라면 이 아이가 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자각하고 그만큼 칼을 다룰 수 있을 나이에 칼을 줄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 주세요 한다고 옛다! 그럼 바로 상상하기도 싫죠.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을 최고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소리가 끊긴다. 소리가,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십니다. 못 박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은중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더 모든 사정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이것 봐라, 이 과부처럼 너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결국에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끈질기 했느냐가 이 기도를 응답을 받는 것에 유무를 결정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7절에 있어요.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앞에 쭉 악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사를 바라보신 분이세요. 이루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었는데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을 못 주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이러한 분이신데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왜냐하면 악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재판장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8절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였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 있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신자의 기도는 그 내용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유익을 구하지만 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어떨 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은중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달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내 욕심만 구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은중고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